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주여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거룩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라 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리아라바라 나라바라 카운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리아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안방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께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이샤라바라 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라이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 라샤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임하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그릇이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심령 아버지 배고픈 심령 의의 즐거운 목마른 심령으로 지금 급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샤라바라 야바라라 카바라바라라 라사라바라 사라바라 사바라 칸다라바라라 라이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사바라라. 아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있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그것을 저희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뒤쫓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생명과 믿음과 소망 사랑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까지 없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때도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다시 한 번 더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그때도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일어나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아멘. 주님이 오늘 만져주십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전부 여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 나를 봐
하리. 다시 한 번 더 전부여 의지옵소서. 전부여 의지어. 손 들고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가.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아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갑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다시 한 번 더.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 아멘. 예수만 원하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사하시며 또 정죄하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고 우리가 비유합니다. 그냥 단순히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유치하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마르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면 받을수록, 못 받으니까 강팍해지지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죄사함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여 저희 심령은 더 가난해지고 더 갈급해져서 또 주님의 은혜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찾아 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목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 모두 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어제 일과 또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주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너에게 목마름 전혀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세상에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목마른 자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저 아멘.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나에게 목마름 전혀 쓰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베드로와 같이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주님 저희들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라고 하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의 갈급함의 그 원인 되시고 우리의 갈급함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굳게 붙들고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어디든 나아가고 어디서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목마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채워준다고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감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네, 할렐루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그날의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그날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춤추는 우리를 찬양합니다. 그래주신 주님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아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웃어도 나는야 아이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그날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정말 기뻐 춤추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달려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건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 우리의 소원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다시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갈망은 주님 아시죠? 나의 갈망은 내 영의 소리 들으시는 주님, 나의 갈망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갈망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갈망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쏟아놓으며 나의 갈망은 예수님을 더 나의 갈망은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담기 위하여 원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하여서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 때 주여 슬픔의 자리에선 슬픔의 자리에서 슬픔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주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 되어 아버지 남은 시대를 겸손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은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중매로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 연애하여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와 함께 마침내 들어가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끝나겠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야기책이죠. 신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처럼 정말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려고. 내가 금방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있어.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여태 안 오셨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곧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도 안 믿죠.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7절 그리고 오늘 12절 그리고 20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금방 갈 거야. 신발 신었어. 가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과에서 가져온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행함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래서 이사야 62장 11절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이 이사야와 또 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가 들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구원이 올 것이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사야 62장 11절 때문에 이런 번역을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이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엔 구원이 이른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그냥 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급,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뭐래요?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임했어.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상급과 보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이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그날 우리는 뭘 받아요? 상급 받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구원을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고. 우린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상의 초점이, 상급이 초점이 뭐였냐면 구원에 있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1장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장학금을 못 받아봤어요. 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등록금 내서 니들이 학교 다니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선물을 가지고 나.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심판받을 사람들. 그 사람 줄 게 없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 이 땅에서의 열매, 행위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행위는 뭐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남아요.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액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해 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하고 교회 건축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냐? 넌 참 이상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냐? 네 좋아서 한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들을 수도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꼭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산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인데 그 행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시대에 야고보가 말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인간이 말이야 융통성 없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뭐 우상한테 한번 절한다고 뭐 어떻게 지옥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왜요? 행위가 그 사람이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맺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심었으면 반드시 자라나요. 안 심으면 안 자라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안 심으면 뭐가 자라나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가 자라요. 안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잡초를 거두고 독초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심은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뿌린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뿌리면 거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행위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한 대로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상이 주어진다라는. 상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상급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뭘 받으셨어요? 상급을 받으셨어요. 어떤 상급? 심판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안 받아. 다른 일이 벌어졌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상급을.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뭐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상급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가르쳐야지. 그래, 그냥 학교 왔다 가라, 그냥 학원 가서 배워라. 그럼 그게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스승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만 스승보다 한 사람의 아비가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주시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시지 않아요. 왜요? 주면 화내니까. 이게 뭐여, 돌을 주고 있어 하고 화를 내니까. 주님은 절대 주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영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중간만 해도 잘하는 것이요 하고 대충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그 10,000달란트 사해준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만약에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오 감사합니다 딱 하는데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도 아니야, 100데나리온 진 사람한테 오 형제요 나도 사함 받았으니 당신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주인에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는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난 탕감 받은 거고 나한테 빚진 거 너 이놈 이렇게 나와라. 상급 받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껏 천국 갔는데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멸시와 수치 천대 다 당해도 그날에 하나님께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은 내가 놓칠 수 없다는 얘기죠. 안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이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상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내가 언제 온다? 그럼 뭐 하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막 하겠지.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겠지. 근데 그날에 주님이 오나 안 오나? 안 오지. 누구만 부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만 다 부자 돼가지고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너무나 슬픈 날이지만 기쁜 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질질 짜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웃다가 어머 주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딱 왔네, 그냥 끝난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번쩍 7바퀴 반 끝.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언제 올지 몰라, 기도해야 돼, 기도 쉬지 마, 멈추지 마, 역전될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지고, 오긴 개뿌리와 어디서 뭐 이제 그런 말 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 말은 몰래 숨어서 본다는 얘기인데, 몰래 숨어서 본다는 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너를 뒤따라다니면서 내가 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모든 사역의, 모든 창조의,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다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는 올바른 행동을 계속해라 라는 얘기예요. 왜? 귀신을 속여. 어딜 날 속여.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109편, 사람들이 막 자기가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나는 기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면 자기의 삶이 기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이런 그런 억압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자기는 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보상을 다 받으면 천국 가서는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받고 싶죠. 그러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제가 가끔 말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말과 생각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에 뭐 저 안 그랬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14절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겉옷을 빤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빤다. 근데 그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옷을 빨아라 라고 누가?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 재밌어요? 신기하죠? 말하는 게요. 우리는요, 성경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기 옷을 빤다? 이것은 뭐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옷 좀 빨아 입어. 그건 뭐예요? 명령이야. 그러면 빨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빨아 입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위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상급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옷을 빤다, 빠는 사람들이란 말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옷을 빨아 입으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그 겉옷을 빤다라는 건 무엇에 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다라는 것은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겉옷을 빨아라라고 할 때 이 빤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만 빨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아 입고 또 빨아 입고 또 빨아 입고 또 빨아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그 뭐 손자국 그 손에 못자국 만지네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옷을 빠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순교자들로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를 약간 조금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 씻어주세요. 야, 진짜 예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모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돼. 뭘 자꾸 닦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닦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 바로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섬겨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다시 말해서 충성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충성해라. 정말 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선생이고 주이면서 그런 것을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예수를 선택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뭐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은혜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순교자들의 얘기죠. 그런데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기 겉옷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게 된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천국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무엇을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얘들아, 그 더럽혀진 옷.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죠. 더럽혀진 옷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이제 유혹과 이런 재물, 또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 더럽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나는 주만 높이 살아가란 얘기죠. 굴하지 말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겉옷을 빤다. 이건 뭐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다. 겉옷을 빤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죄를 씻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상급을 주시냐? 생명나무 열매와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그런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게 됐다? 됐다. 우리 미영자매님이 우리 집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그 지레지레한 아가씨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름도 물어보고 얼굴도 보고 뭐예요? 이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로마의 압제,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전에서 절하면서 신전 창녀들과 섹스하면서 막 그런 길드 조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예수 고상하게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난리 버거지고 있는,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단과 사설에 어지러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양날의 검 같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칼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뭐냐? 겉옷을 빨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인데 그 상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 과실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것이고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그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지켜 살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그 성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교제를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거.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는 이런 확실한 교제를 의미하는 관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그냥 이 명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 없어. 왜?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미 양에게서 새끼 양이 태어나면요, 목동은 이 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도 이 양이 내 양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문제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야. 내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가 깊어지는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목자가 양을 아는 단계가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목자가 그 동네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양만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 마을의 양들을 다 데리고 돌아다녀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냐? 우리가 금요일 나눠드렸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다니다가 딴 데로 가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순돌아 일로 와. 그런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끌던가 매로 패지. 이리 와. 왜? 쿠션이 좋아가지고 살살 때려서는 아무런 효과 없으니까. 일로 와. 딱 때리니까 이 사람이 왜 날 때리지? 근데 올 때까지 계속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지. 아프니까. 개가 와서 짖지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이씨 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똑 분질러서 미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 해서 너희 우라질 이렇게 안 하죠? 내 말 잘 들어. 너 거기로 가면 너 죽어. 너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도 안 보이는 놈이. 이렇게. 그러면서 목자의 말을, 승질 들어온 목자의 말을 따라다녔더니 그 양이 뭐가 있어요? 이 목자 따라다녔더니 쉴만한 물가도 있고, 목자 따라다녔더니 풀도 있네. 짐승이 출현했을 때 날 지켜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소리가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하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분별이 된 목자의 음성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다른 목자의 음성과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리는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정말 자기 생명처럼 어디 갔는지 다 그것을 세면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아. 그냥 목사님 말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이랑 별 문제 없으면 좋아. 영적인 무감각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깨워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왕년에 주님 음성 들은 지 10년, 20년 더 됐는데 안 들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돼버려. 더 강팍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은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목자도 그냥 맨날 부르면 목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들은 나무를 이렇게 딱딱딱 쳐요. 2번 딱딱 치면 와르르 몰려와. 왜?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번 쳤는데 안 와? 그럼 맞는 거지. 오라는데 왜 안 와? 개 보내서 물어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 시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성경 읽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매 몇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왜?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검증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대요. 이게 영악해진 건지 세상에 약해진 건지. 그러나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중요한 일에만 선택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상담가도 아니에요. 증권회사, 보험, 은행 직원도 아니고, 우리들은 오히려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들으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안 들려도 살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그래도 우리 입술에는 그냥 입 발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만 외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아니에요. 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주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으면서 듣다가 주님과 사귀다가 천국 가도 좋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거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때는 뭐예요? 안 가지니까 그런 거거든.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막는 게 너무 많거든. 식구들이 나를 막고 뭘 막고 환경이 막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기 있지만 나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오늘날처럼 교회가 있지만 못 가면서 집에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영접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갈 수 없어서 주님께 외치는 그런 찬양들이라는 얘기죠. 목마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천국에서 처음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매일 여기서 듣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대 그러면 툭툭 치면서 저기 있잖아, 말씀하고 계시잖아. 누구예요 이 사람?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면서 멀리서 달려오겠지 나한테? 어서 오라고. 그러면 주님을 처음 보는 사람과 맨날 본 나는 이렇게, 야 우리 이렇게 살아, 천국 가서 그래야 된다. 우리들의 천국 가서 주님이 왔냐? 저기 가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이고 어서 오시게. 수고 많았네.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되죠. 우리는 그래서 상급이 면류가 아니라 저도 늘 그러잖아요. 주님께 그 말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바로 뭐다? 상급이라.
무슨 뭐 금 달란트 그게 뭐 필요 있어? 천국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 마귀의 음성이 헷갈리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지 않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예수님이 나의 오직 하나뿐인 신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체험하면 돼요. 다 그분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인생에서 확실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다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가지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도 여러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급해지면 안 돼요. 하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바쳐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다하게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족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정말 놀라운.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어쨌든 삶은 똑같아.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다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마음이 평안한데. 이제 그분이 신앙이 성장해서 예전에는 환경이 잔잔해져야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한 거죠. 무섭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예배 시간 참석하고 잠을 안 자가면서라도 기도에 참석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계속 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하면서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5절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15절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만날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너와 나는 상관없다는 이러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영지주의처럼 구원파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아무리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뭐 해도 상관없어. 우상에게 절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우리의 영혼만 구원 간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성격이 나빠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그리스도 거짓말쟁이들은 어디 있다? 교회 안에. 그들은 거짓말을 즐겨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을 즐겨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악된 행동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배신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에도 절하고 절에 가서도 절하고 뭔가 돈이 되고 뭔가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 가서든지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최절정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양다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못해요. 그러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어떻게? 양다리, 3다리, 4다리, 5다리 걸치면서 들키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다리는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양다리가 아니라 어떤 양다리겠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서 두 번째로 세상의 유익도 같이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다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영적 불가능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그 불가능한 걸 누가 해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해내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에 충성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삶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 바깥에 머물게 되는 사람은요,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도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을 함께 듣고 있는 거짓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명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한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버림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불경건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게 요즘에는 좀 달라요. 너무 애완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인식이 안 갈 수 있어요. 왜 내 가족 같고 내 자식보다 더 나은데 막 개들, 성경의 개념이랑 달라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안 돼요. 개는 성경 전체에서 멸시받는 피조물로 간주되었고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천박함으로 강조되었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는 짐승으로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충격이 와요. 왜 그래요? 골든 리트리버는 그러지 않아요. 나도 딱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났어. 아니 동생들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골든 리트리버인데 하나님 성경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구약시대 때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왜냐하면 얘는 교종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 거짓 교훈을 따르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그래서 구약에서 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자, 시편 59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9편 6절 시작.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14절 시작.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했고요.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신전에 창기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전에 가서 창기로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 주님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언제 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 불의한 일을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재물만 갖다 바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봤을 때 개들처럼, 네가 나한테 예물 드리려고 가져온 거냐? 네 좋아서 한 거지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본문의 개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다시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채찍에 맞고 자기의 재산을 다 뺏기고 사자 우리에 던져지고 칼날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돼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었는지는 초대교회를 뒤돌아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외면당했고요, 무시당했고요, 돌에 맞았고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부를 말하고 명예를 말하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면 땡! 그런 영광을 누린 성도들이 초대교회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라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죽으라는 말이었고,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이 로마 제국을, 나의 창을 찌르는 저자들이 복음을 믿게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했다라는 말씀은 교회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온 교회에 천사를 보냈다는 말씀은요, 그냥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해진 예언이 아니라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사명이에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을 견디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견디어 나아가죠. 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5절의 반복인데, 이것도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진술된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흥미로운 건 이 뿌리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뿌리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이 뿌리라는 개념은 기원이 아니라 파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생.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다른 기관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의 씨앗을 받아서 믿음으로 키워서 야곱, 이삭 지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다윗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개? 1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개? 수두룩 빡빡. 하나였던 씨앗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생명나무로 군락을 이루면서 숲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도 다 상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일일이 설명해야 되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하면 아멘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 통용되는 이게서 갑분싸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은 딱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샛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샛별은 언제 뜬다? 해가 밝기 전에 떠요. 그래서 샛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날이 밝아오는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얘기는 이젠 뭐예요? 이제 어두움이 끝나고 새날이 밝아오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주님은 제 인생의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건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내 어려움을 모두 끝내시고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가, 주님은 나의 새벽별 이라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 24장 14절에 17절을 반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부올의 아들의 예언이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할 때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했때 이 야곱에서 나온 이 한 별은 가까이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사단과 짐승을 이제 지옥에 처박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 시대 천국의 빛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그 말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사실은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쭉 얘기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개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주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성령과 신부가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딱 마치시고 나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오소서.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오란 얘기지. 성령님 오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뭐라고 말해라? 오소서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그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라나타 오소서는 언제 얘기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소서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오세요?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어린 양의 신부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오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안 오시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외치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과 어린 양이 이제 오소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때 오소서라고 얘기해야 돼. 왜요? 우리들이 성령님과 신부가 오소서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또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어디 끌려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꿈속에서라도 오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오소서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요. 오소서 임마누엘 그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오소서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채찍에 맞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오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게 내 음성인지. 그래서 오늘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아니요, 이걸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 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요게 전제예요.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왜 이 말을 해요? 안 온다는 얘기지.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큰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샘물을 먹기 위해서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이 오라, 오늘 본문에도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젠 더 이상 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외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신부와 함께 또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 오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따라 들어가요?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값없이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은 가서 외쳐라. 오라고, 마시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오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가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풀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께로 가지 말라고, 나랑 좀 더 놀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명예 줄 테니까 여기서 있자고, 그거 한 번 부인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 어떻게 해요? 놔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께로 오는 자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핍박과 회유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서 마침내 그날에 영원한 생명 샘물과 여호와의 유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발이요. 너의 발이 참 복되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성령님과 함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외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외침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에 계속 발을 씻고 옷을 씻어 충성하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오시는 중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때이지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좋은 시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연단된 인내의 성품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법대로 경주하여 달려가게 해주세요. 목자이신 주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시며 친구이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과 신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라나타를 나팔 불어 외칠 때 그 음성 저희도 듣게 하여 주셔서 함께 동시에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듣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들의 옷을, 나의 옷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형편과 나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한 시간 1분 1초를 살아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옷을 씻고 정결하게 씻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라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라 주님과 사귀어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시타라바라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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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라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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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꽁꽁 묶어주세요. 주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난 주의 것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직 주의 사랑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취하소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세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경배와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
그날을 그려보면서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은혜로다 왜요 그라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나면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즐기는 재물로는 저희들의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갈 길도 못 찾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숨질 때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의 근심과 고초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날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생명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한없는 자비로 저희들을 입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 내어 쫓았던 그 강력한 성령의 동행과 그 임재, 아버지 그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세상 것 잃어버려도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아버지 깨워 일으키는 복음의 나팔처럼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는 그 말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깨어 일으키는 치유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쉼없이 주님을 예배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성령의 등불 들고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선교 예물, 아버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아버지 주일원금 다 받아주시옵소.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 물질이 일격교회 선교지에 퍼지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쓰여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찬송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을 찬양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쉬지 말고 계속 성경 통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분초를 아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